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간증이 우리 다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촛불 2개를 켜고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의 절기 이 대강절의 예전색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참회와 고난을 뜻하기 때문에 대강절뿐만 아니라 사순절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에도 쓰이는데요. 대강절에도 잘 어울리는 색입니다. 주님의 탄생 역시 우리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까닭입니다. 특히 종말, 심판에 대해 묵상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점에서 대강절은 소중한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절기인 동시에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성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것을 기다리시나요? 임금 노동자는 임금이 입금되기를 기다립니다. 또 사업하는 분들은 거래처에서 잔금 처리가 제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죠. 또 투자한 사람은 투자한 것의 가치가 오르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주 가끔 설렘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했더니 택배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있다면 코로나를 거쳐서 급부상한 배달 음식이 있겠죠.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10달의 기다림도 있고요. 우리 교회는 지금 교회 건물 밖에 큰 현수막을 걸어놓고 또 노회에 많은 손님들을 초대하며 교회와 노회의 큰 행사인 은퇴 인직식을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다림들은 기쁨, 희망, 회복이 있는 기다림이죠.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환하게 비추실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찬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대강절의 예전색인 이 보라색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듯이 주님의 오심에는 종말과 심판에 대한 은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함과 동시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 종말의 날, 심판의 그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라기는 위치상 구약의 마지막 성경으로 신약 성경의 복음서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합니다. 성서 전과에 따라서 오늘 본문인 말라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그리고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과 함께 대강절 둘째 주일에 읽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그래서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외국의 정상과 만나기 전에 특사를 먼저 파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양국의 정상들이 만나기 전에 먼저 보낸 특사를 통하여서 의제를 조율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통령이 만약 개인에게 특사를 보낸다면 분명 어떤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것보다 또 대통령의 특사를 만나는 것 역시도 그 어떤 사람에게는 큰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대통령의 특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사, 사자를 보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신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 말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는 예언자의 이름입니다. 사사기, 룻기처럼 사사의 이야기, 룻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라기라는 세 글자 자체가 예언자의 이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 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생존의 문제, 또 이방 여인과의 혼인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총 6가지 질문과 대답 가운데 본문은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5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논쟁을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 있습니다.
또 이 논쟁은 선지자와 제사장 사이의 논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17절 말씀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네,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신앙의 본질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 당시는 기원적 약 400년경입니다. 그때는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미 해방되어서 유다 땅에 돌아온 상태입니다. 유다 땅에 돌아온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어 버린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면서 비록 처음 성전보다는 작지만 새로운 성전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지도적으로 예루살렘의 성벽도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곧 영광스러운 시대가 펼쳐질 것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인가 지체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영광된 변화는 없고 도리어 기근과 흉작이 덮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에 상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 소홀하게 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죄악에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죄악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이 처한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다윗 시대 같았던 이스라엘의 영광된 때는 다시 오지 않고 있고 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은 새로운 지배권, 곧 페르시아, 바사의 영향력 속에 여전히 있었고 또 자연재해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의 의문은 하나님은 우리를 관심하고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라는 물음들이었습니다. 당연한 질문이기도 하고 이해가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질문을 제기는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지배를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기독교 작가인 엔도 슈사쿠가 쓴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 사일런스인데 이 이름으로 영화도 나왔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17세기 당시 일본 정부인 에도 막부가 세국 정책을 고수하면서 기독교를 잔혹하게 탄압했을 때입니다. 일본 정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나 성모 마리아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을 발로 밟고 지나가게 했습니다. 만약 그림을 밟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일본 정부는 그들을 심하게 공문하고 불에 태워 죽이거나 바다에 빠뜨리거나 머리를 제외한 몸을 땅에 묻거나 펄펄 끓는 온천물에 그들을 던져 넣었습니다. 이런 박해 때 유럽에서 일본으로 파송되어 온 일본 교구장을 맡았던 페레이라 신부가 이 성화를 밟고 배교했다는 소문이 유럽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진상을 파악하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페레이라 신부의 제자인 로드리고 신부가 몰래 일본에 잠입했습니다. 그리고 로드리고 신부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받고 말할 수 없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혼돈 속에서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왜 침묵하시는가? 하는 온갖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로드리고 신부도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로드리고 신부는 배교할 것을 강요당합니다. 그가 거부하자 일본 관리는 그에게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선택을 하게 합니다. 당신이 배교한다면 저 일본인들을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와 농민들 모두 잔혹하게 죽게 될 것이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로드리고는 많은 고민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순간에 로드리고 신부는 결국 성화를 밟고 배교했던 사람들, 특별히 그 스승인 페레이라 신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선량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평생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야 했던 그 스승이 비참해하던 마음을 그제서야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참을 괴로워하던 순간에 그는 예수님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밟아도 좋다. 내 발은 지금 아플 것이다. 오늘까지 내 얼굴을 밟았던 사람들과 똑같이 아플 것이다. 하지만 그 발의 아픔만으로 충분하다. 나는 너희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니까 라는 마음입니다. 결국 신부는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을 밟습니다. 비로소 로드리고 신부는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이 수치를 당하시며 고통을 당하시며 함께 그 잔혹한 시기를 견디고 통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도 그들의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원망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1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그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아, 너희 두 형제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내가 너를 형 에서보다 더 너를 사랑하여 너를 택하지 않았느냐? 지금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너희는 왜 그러느냐? 과거의 역사를 생각해 보아라. 그 힘든 중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던 사랑의 사건들이 기억나지 않느냐? 난 널 사랑한다. 왜 이것을 모르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의 상황을 판단해서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렇지 못하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로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사를 보내십니다. 내가 내 사자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1절 말씀 다시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서 먼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대 장관, 즉 이 땅과 천상을 호령하시는 분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역할을 한 대표적인 이가 바로 세례자 요한이지요. 세례자 요한이 주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본문의 이 특사 사자를 세례 요한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시는데 언약의 사자가 임한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사자, 즉 약속의 메시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데 그분이 너희가 구하는 바 그리고 너희가 사모하는 바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구하고 있나요? 그분이 갑자기 오신다면 혹 당황하거나 혹 조금은 무안하거나 혹 너무 일찍 오셨다고 서운하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형편이 좋으니까 혹은 아직 내가 할 일이 조금 남았으니까 하는 일의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하며 말이죠. 그래도 주님은 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갑자기 임하십니다.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오십니다. 도적같이 오시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네, 이 날은 말라기 4장 5절에 말하는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누구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그 날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과연 구원의 날인가 심판의 날인가 어느 쪽에 해당할까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3장 5절에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사자가 오는 날은 심판으로 정화되고 또 연단되는 날입니다. 언약의 사자는 심판을 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연단받고 정화되어 깨끗하게 나오는 것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또 잿물에 표백되는 것처럼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해야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제사장 무리입니다. 종교 지도자의 깨끗함이 요구되니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깨끗하게 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헛되이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드리지 못하도록 막고 싶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제사를 드리니 제사는 외식이 되어버렸고 경외함 없이 제사를 드리니 오히려 하나님의 멸시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를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고 아닌 제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과 또 이방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그들의 제사가 더러워졌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참 예배가 무너진 원인은 가장 앞서 제사장들의 죄가 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기적인 제사, 거기에 백성들의 요구로 지속되어지는 제사가 그들이 번거로웠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특권으로 여기고 정성껏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지니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1장 7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당시 성전에서는 진설병이 들어졌습니다. 진설병은 누룩없이 구운 빵으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상징하는 제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수 12지파에 맞게 12덩이를 성소의 상위에 두 줄로 쌓아 놓았습니다. 또 안식일마다 묵은 떡은 새 떡으로 교체되었고 묵은 떡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일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매주마다 새 떡을 올려야 하는데 새 떡이 아니라 전에 썼던 떡을 다시 올려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겉 모양만 갖추어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떡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식은 떡, 묵은 떡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더러운 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물로 드릴 짐승을 드릴 때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상처 없이 깨끗한 소나 양을 제물로 정성껏 준비하여 드려야 하는데 이제는 아무거나 드린 것입니다. 상처가 난 것, 병든 것 이런 것을 드려도 별로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러운 가축을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반문하셨습니다. 너희 제물을 세상의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들이 기뻐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어도 기뻐하지 않을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제사와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게 되었고 또 물질적인 봉헌도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과 경외함 없이 살아가다가 더러운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또 그 죄 가운데 드려지는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즉 올바르지 않고 정직하지 않으면 겉으로만 드려지는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종교의 형식만을 갖추었다고 모두가 종교인이 아니듯 신앙인이 아니듯 그 속의 내용과
중심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회칠한 무덤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주님께서 오시는데도 기쁘게 환영할 수 있다면 그 날은 결코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을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신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도 또한 우리도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제사 용어로 레위 제사장이 바른 길에서 벗어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과 언약대로 행하지 않던 것에 대해서 바로잡을 것이다,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장 하반절에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되어서 공의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3절 상반절에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끗하게 되는 방법은 연단이었습니다. 은과 금이 녹지 않고 불순물이 섞인 그대로 있다면 금 자체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고 쓰임의 한계가 있습니다. 완전히 녹아서 그 안에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었을 때 귀한 보석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레위 자손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공의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연단이라는 뜻을 국어사전에서 살펴보면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 두드려서 단단하게 함, 또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함, 또 어떤 일을 반복하여 익숙하게 됨, 또는 그렇게 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쇠붙이를 불에 달구고 두드려서 단단하게 만들어야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도구로 쓰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쇠붙이처럼 이 과정이 반복되고 익숙해져야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깨끗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4절 말씀,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여기서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원어는 아레브로서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연단되어서 깨끗하게 된 모습으로 레위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당신의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까? 하나님, 또 가족, 또 친구, 또 이웃 등 아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말씀처럼 때론 이렇게 풀무불 같은 불 속에서 연단되어도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잠깐이지만 위로부터 오는 기쁨은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속에 유다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했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함과 경외함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그들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외식적인 제사가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위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이제 그 일을 하지 못하는 부정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부정하게 된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도록 사람들의 더러운 마음을 불과 표백제로 깨끗하게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죄인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대왕절 둘째 주일, 지금 아기 예수님이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탄생하시며 오셨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간절함의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 기다림의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곧게 만들어서
정금처럼 단련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의 공허함 때문에 또 신앙의 의문 가운데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과연 살아계시냐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분은 갑자기 우리에게 오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특사로, 하나님의 사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는 이 시대에 주님의 사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과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심을 확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예배의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주님의 사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구원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증하는 대강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묻는 그 말라기 시대 백성들 가운데 그분이 갑자기 임하실 것임을 선포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자들로서 우리 스스로를 금은같이 연단하며 주님 앞에 깨끗하여지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특사로서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한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주님의 사자로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 구원의 주님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